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보에 제가 게재한 대로 친구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친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친구를 찾으실까? 혹은 우리 하나님께도 친구가 필요할까? 조금은 생경한 질문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도 친구가 필요할까요? 친구가 필요할까? 요 필요라는 말이 조금은 마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그분이 부족하다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죠. 우리 하나님도 친구를 찾으실까? 우리 하나님도 친구를 찾으시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친구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찾으셨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주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일꾼도 좋지만은 친구라는 이름도 괜찮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단지 이게 일꾼 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을 대하실 때 단지 일꾼처럼 대하시지 않고 이 친구로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곧 나의 누구니라? 친구니라.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야 해. 이 아침에 조금은 특별한 언어로 우리 샘물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분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에는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께 참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정말 괜찮은 친구. 하나님이 내놓으실 만한 귀한 친구인데요. 물론 우리보다는 조금 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쫓아가기는 조금 버겁습니다만은 한번 묵상하실 때 우리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모세처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의 말동무가 되는 사람입니다. 말동무.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항상 이 언어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언어를 던져야 되니까. 근데 가끔은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써도 될까? 성도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동무 괜찮을까요?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고 제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주의하는 게 있어요. 말을 좀 조심해라. 말을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근데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30대부터 제가 좀 언어가 조금은 세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해해 주세요.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직하려고 애를 써요. 속에 있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센 언어가 나갈 때도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동무가 되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난주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아픈 사건이 있었죠.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어떻게 나온 애굽인데 그렇게 40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까지 갈라가면서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는데 그렇게 구원해 내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돌아가자.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상할 만하죠. 이 몹쓸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제 11절에 그 마음을 털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사가 불편하신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뭔가 하면요. 말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말의 대상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으세요? 모세에게 털어놓으세요. 이 당신의 아픈 마음을 모세한테 털어놓으십니다. 왜 그럴까? 성경 읽으실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 정도 되면 그릇도 있으신 분이 그냥 혼자 사귀실 수 있잖아요. 그냥 나쁜 놈들인가 보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떤 면에서는 한낱 인간인 모세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모세야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 몹쓸 백성을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걸 왜 모세한테 털어놓으실까? 이유가 있죠. 모세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아도 될 만큼 신뢰가 되는 친구.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가는 좋은 친구였던 거예요. 모세가 누구한테? 무려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가끔은 저와 여러분도 뭐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일생의 한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속상하실 때에 우리 얼굴도 한번 떠올려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지난주 한 2주 됐나요? 월요일 날 비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뭐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데 비도 오고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뭐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제가 들리는 소문에 그 친구가 요새 좀 마음이 힘들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어떤가 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그 어려서부터 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단단한 친구라 가지고 뭐 역시 씩씩하게 목소리도 밝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염려했는데 잘 살아있으면 됐다. 힘내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보통 용건 끝나면 끊잖아요. 그래 끊으려고 하는데 딱 막더라고요. 야 끊지 마라. 말이 고프다. 뭐가 고프다고요? 말이 고프다. 성도 여러분, 이 친구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누구나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마음이 힘들죠. 잘 헤쳐나가고 있지만은
힘든 거죠. 힘든 걸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이게 말동무가 필요한 거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표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말이 고프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우리의 이런 마음 힘들 때는 말이 좀 고프고 말동무가 필요한 거 하나님도 그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천지 만물에 창조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분께도 속상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분한테도 뭐예요? 털어놓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한테나 털어놓을 수는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딱 쳐다보니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그게 모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모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말동무 모세.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인생의 삶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잣대가 많이 있겠지만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이 스산할 때 나를 한번 떠올리실 때가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귀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런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두 순간 정도는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동무가 될 때에는 모세처럼. 근데 제가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왜 모세였을까? 모세의 도대체 어떤 면이 하나님도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럴 때 모세가 떠올랐을까? 이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모세가 먼저 뭐예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털어놓은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면 나도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 목장 일기 읽다 보면 목자님들이 가끔 그런 거 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내색을 안 하려고 하다가 목장 모임할 때 목장 식구들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좀 아픈 거를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목장 식구들이 나도 그렇다고 이렇게 쫙 그렇게 되었다.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 당연하거든요. 내가 마음을 열 때 상대방도 여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모세에게 마음을 여셨을까? 모세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이 좀 고픕니다. 말이 좀 고픕니다. 모세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거꾸로 나도 그분에게 정말로 괜찮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이게 좋아요.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속을 그분께 한번 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이 스산할 때 우리 얼굴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가 더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떠올리려면요. 말이 좀 통해야 돼요.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진짜 그때는 배가 고프죠. 마음이 참.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12절에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야 이 백성은 내가 쭉 지켜봤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이 백성은 여기서 오늘부터 끝내야 되겠다. 전염병 풀어가지고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한테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DNA가 안 좋은 모양이다. 막 끝내고 니한테서 다시 시작하자. 이러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모세가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봐도 이 백성은 싹수가 노래요. 오늘부터 끊는 게 손절하는 것이 탁 좋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는 모세하고는 이야기 못해요. 이게 말이 통해야죠. 하나님이 진짜로 이 백성을 죽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 기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에 좀 사명도 받으시고 기도 시간이 좀 기신 분들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속상할 때가 있고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지만은 사실 속상하기로 치고 억울하기로 치면 세상에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무슨 뉴스에 무슨 사건만 나오면 댓글에 달려요.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기독교인들 한번 대답해봐. 이런 게 맨날 나와요. 뭔 일만 생기면 사실 내도 가끔 그런 생각이 아픈 마음이 드는데 거기다 써놓으면 하나님은 매일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알잖아요. 조금.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사사건건 개입 안 하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조금은 알잖아요. 그분이 펼쳐가야 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고 그분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 같아서는 외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분인데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이 있고 펼쳐가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는 조금 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이게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샘물에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거 필요하고 저 가정에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참 좋은데 이번 한 주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뭡니까? 조금 헤아려 드리는 기도. 하나님도 많이 좀 속상하시죠. 온 세상이 그런 기도도 가능할까요? 설교하면서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동무가 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걸음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은 백성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때로는 하나님의 걸음을 나서서 막아줄 수도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친구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친구는 누구보다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세계가 때로 깊어서 진짜 친구는 뭐예요? 진짜 친구는 친구의 걸음을 막을 수도 있어요. 진짜 친구는 막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미워서 막는 게 아니고 나를 정말로 위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주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총대 메고 막아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걸음을 그렇게 막습니다. 이 두 분의 우정이 참 깊어요. 아까 보았지만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야 전염병 보내가지고 이 백성 싸그리 다 없애고 너한테서 다시 시작하자. 이 백성은 도무지 안 되겠다. 사실 하나님이 가볍게 농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때 모세의 대답이 뭐냐?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주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일에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그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듣고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19절까지 쭉 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쭉 하는데 이 결론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모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뭐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못 가십니다. 걸음을 탁 막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쾌해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기쁜 거죠. 이 모세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말동무가 되려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모세 옆에 옆집에 머세 이런 데 갔다. 머세야 이거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머세는 뭐라 그러겠어요? 뭣도 모르고 예 그럽시다 하나님. 그러면 그 집엔 다시는 안 가요. 모세가 조목조목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걸음을 막아주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인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습니다. 기껏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그렇게 한 거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참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 당하는 거는 저는 못 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 참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기분이 소개됩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굉장히 짤막하죠. 제가 보기에 이 표현이 우리 하나님도 참 귀하다 싶어요. 보통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모세야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모세는 안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몇 번 밀당을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 담백합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네 말대로 사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신 거죠. 모세가 막아주기를 기다리신 거죠. 교역자 회의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샘물 교역자 중에 그렇게 나쁜 교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고심고심해가지고 탁 내놨는데 안 됩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있어요. 이제 교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도 이제 공동체다 보니까 이제 저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결단을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될 것이 참 많고 무슨 일이든지 부작용이 좀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건데 굉장히 고심해서 제가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항상 교역자 회의 때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체로 교역자들이 목사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안 됩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런 교역자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저는 너무 싫어요. 자기가 담임도 아니고 담임 목사는 낸데 알만한 사람이 나이도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여러분 오늘 설교가 수준이 굉장히 깊어요. 색에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맙죠. 그냥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그런다면 제가 고마울 리가 없죠. 근데 정말 저를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샘물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거는 목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막아야죠. 참 제가 고마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참 하나님이 모세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자랑해요. 나한테는 이런 친구도 있다. 나한테는 이런 친구가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모세 말씀이 더 길어요. 13절부터 19절까지 몇 절이에요? 8절인가 7절인가 쭉 모세의 말을 쭉쭉 기록해 줘요. 뭔가 하면 야 아들아 내한테는 이런 친구도 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내 바짓가랭이를 붙들어주는 이런 귀한 친구가 내한테 있다. 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좋잖아요.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이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은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행보를 뭐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지.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인생이 뭔가 하면 내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그분이 뭘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실까? 뭐 하려고 하실까? 그걸 좀 알아야. 그리고 단지 반대를 하는 반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말이 그럴 때에 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 나의 어떤 관심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그런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샘물에도 하나님이 지구별을 딱 보실 때 나한테는 저런 친구도 하나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대목에 오늘 설교의 무게를 많이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문장이 조금 긴데요. 그분이 아끼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끼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구가 되어줄 때.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아끼는 이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줘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했다가 거두시죠.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백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의 죄악, 불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적절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생에서는 가나안 땅을 뭐예요? 못 보게 하십니다. 이 생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진멸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죽이시겠어요? 대신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애굽을 떠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내가 용서를 하는데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하는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모세의 행보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네. 잘 아시죠?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왜 못 들어갔느냐? 모세는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 못난 백성의 광야 40년 동행길에 끝까지 동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번 주에 이거 말씀 묵상 이 대목이 굉장히 귀했어요. 모세가 그랬구나.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들은 못 본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용서는 하지만 그 땅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이 불신을 보였던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 갈렙.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이 사람만은 내가 예배로 둔다. 이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갈렙이 참 귀했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누구 이름이 자꾸 떠오르느냐? 누구 이름이 떠올랐을까요? 모세는 왜 없냐 이거죠. 모세는. 갈렙만 온전했느냐? 갈렙 이상으로 온전했던 사람. 물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왜 모세 이름은 안 나오냐 이거죠. 모세 이름은 안 나오느냐? 그 이름이 빠졌어요. 저는 참 이 대목이 감동적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를 않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않았다고 읽고 싶어요. 물론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모세의 분노 때문에 반석에서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기록도 나오긴 나오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명단에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모세야, 가나안 땅은 갈렙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너는 저 못난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해다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는 내가 갈렙과 네가 키워냈던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맡기겠다. 그런데 모세야, 너는 저 징계 중에 있는 저 믿음도 부족하고 조금 부족한 저 백성과 너는 끝까지 동행했다오. 그리고 너는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수긍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진짜로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이 대목에 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기서 생을 마감할 조금 못난 백성들, 그 백성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또 인도해주고 보살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모세의 그 총기도 하나님의 친구였지만은 정말 이 대목이 하나님 가나안 땅은 갈렙에게 참 약속의 땅에 이른 갈렙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그 뒤에 조금은 남겨진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 샘물 성도들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그 자질들이라 그럴까요? 그걸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 초기부터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참 많이 쏟아 오셨죠. 그걸 이제 보통 긍휼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구제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사역이다.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역을 넘어서 우리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역이다. 지금까지 참 잘 달려오시는데 앞으로도 그 귀한 동행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입양사랑 주일인데요. 제가 주일을 염두에 두고 본문 정하지는 않는데 그냥 순서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샘물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입양 가족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제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마냥 즐거운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잘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다. 제가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다.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이게 성경의 셈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말하기는 쉬운데 이제 몸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지금까지 잘해 오시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샘물에 10가정 이상 우리 입양 가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길 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근속교사 시상이 있었죠. 10년, 15년, 20년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자기는 상을 안 받고 싶다고 20년 하신 분인데 상을 안 받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왜 안 받고 싶으냐 했더니 자기가 한 거는 20년 동안 같이 논 거밖에 없는데 같이 놀아놓고 그게 뭔 상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듣고 보니 그래요. 그분은 상을 안 주려고 그래요. 20년 동안 뭐 한 거밖에 없어요? 논 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줘요?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아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 샘물 성도들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참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사나 어떤 그런 것 중에 최고의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논 거밖에 없다. 아마 친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물 목사로서 그분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도 잘 노시기 바랍니다. 같이 논다라는 것이 아마 참 귀한 섬김 같아요. 같이 놀고, 같이 살고, 이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친구를 찾으시는 하나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도 친구가 필요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친구가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이미 좋은 친구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참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로운데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그분에게는 친구가 필요치는 않아요.
그런데도 왜 그분이 친구를 찾으시느냐?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분은 이미 친구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영원히 함께할 친구, 진정한 우정을 나눌 정말로 친구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나에게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 너희들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주님의 말동무가 되시고 때로 그분의 일에 우리도 한번 성심을 다해서 의견도 한번 내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될 때에 우리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실천하셔서 비천한 인간이지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우정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가사가 참 좋습니다. 친구라는 테마인데요.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다시 회고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우리도 때로 주님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이해받기를 바라고 늘 내 삶을 살펴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끼는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의 자랑인데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 살펴보시고 제일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